주신 말씀 가지고 절망에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식사랑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마귀들 중에 대장 마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다른 놈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아주 뛰어난 성과를 능력을 발휘했던 녀석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마귀도 은퇴할 때가 돼서 은퇴를 하는데 은퇴할 때 자기가 그동안 사용했던 무기들을 한번 싹짝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회에 수많은 이 마귀 후배들이 오게 되었죠. 근데 이 전설적인 마귀가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데려갔는지 이 무기들을 유심히 보면서 또 무기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유익들을 이 마귀들이 얻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기들이 있었고 또 그 무기들 밑에는 적당한 가격들이 붙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낡고 허름한 오래된 무기에 가장 비싼 가격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마귀들이 왜 이 허름하고 낡은 이 무기의 값이 가장 비쌉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은퇴하는 마귀가 너희들은 이 무기의 위력을 모른다. 이 무기로 정말 효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내가 지옥에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젊은 마귀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 무기의 이름이 뭔고 하고 봤더니 그 밑에 절망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답니다. 절망.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비시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가진 사람들도 절망하기 시작하면 영혼의 기나긴 암흑의 밤을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망이라는 덫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포자기의 상태 속에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의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다고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셔서 다윗 시대 또는 솔로몬 시대처럼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시 갖추게 하겠구나. 우리가 지난날에 죄도 많이 짓고 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세우기도 전에 성전부터 지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모든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뉴 잉글랜드, 지금 미국 땅이죠. 그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집보다도 성전,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생계도 잘 안 잡혀 있었고 경제 체제도 제대로 안 잡혀 있었지만 일단 교회부터 짓자. 우리가 예배부터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던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드디어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진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보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그렇게 부푼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후 16년이 지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16년이 지났다고요. 자,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16년이 지났으면 성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6년. 충분히 짓고도 남죠. 16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가졌던 그 부풍 소망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어 흉측하게 서 있는 성전,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그러진 얼굴뿐이었습니다. 16년의 세월이면 성전을 짓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뭐 성전만 지으겠습니까? 경제 체제도 마련하고 정치 체제도 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성전도 못 지었고요, 생활도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을 때는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지금도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력도 강하고 경제관념도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그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았습니다. 생계의 웬만한 터전들을 다 가꾼 상태였습니다. 그거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16년이 지났는데 바벨론 땅에 있었을 때보다 더 비참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는 외적인 압력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이미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를 시켜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주한 이방인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족들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만 섬기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방 잡신들을 함께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잘 세워보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방해를 한 것도 아니고요, 당시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괴롭힙니다. 한 번, 두 번 그런 일들이 있으면 호기롭게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단연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괴롭힘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들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주고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거 저기 바벨론 왕을 반역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실제로 그 당시 왕에게 모함하는 편지도 써서 보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뭔가?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한번 세워보겠다고 결단하고 왔는데, 아니 이게 뭔가? 좀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계속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회의감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지만 그 압력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영혼이 와장창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결단하면 꼭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야,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수련회 가서든 아니면 예배 가운데서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나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 꼭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꼭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만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잘 이겨내고 내가 한번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렇게 버티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에 이게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기도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회사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사업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또 내 자녀들의 인생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요, 마음이 꺾인다고요. 생각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 1500km 정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온 거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퍼져버린 겁니다. 그 퍼져버린 상태로 16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주저앉아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낙심해버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때가 아닌가벼. 아직 신앙을 일으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아직 아닌 것 같다. 일단 신앙이고 뭐고 좀 더 좋은 환경이 생길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말들을 하면서 16년 동안 퍼져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조금 닥치면 때가 아닌가 보다.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취업도 되고 결혼도 하고 생활도 안정되고 통장에 돈도 좀 쌓이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좀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상황이 힘든 거 보니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1년, 2년, 5년, 10년 그냥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거나 타협해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일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음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일깨우기를 원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양한 이유로 신앙의 끈을 내려놓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지점에서 타협을 하면서 신앙을 내려놓았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오후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향해서 다시금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진단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필지니라. 7절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래요. 자신의 무너진 모습, 현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괜찮다. 좀 더 현실적인 것 먼저 챙기고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 하자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했던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6절을 보실까요? 이들은 모른 척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을 세우는 걸 다 내팽겨치고 나름대로 자기 일에 충실한 결과 어땠습니까?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비참해지고 더 곤고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요.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그러니까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아지지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전혀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빈곤하고 공허함, 이것만 남은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무너진 상태를 직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등지고 너희 생계를 챙기는 걸 선택했느냐? 아직은 신앙을 세울 때가 아니라면서 타협했느냐? 그런데 너희 행위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더 행복해졌는가? 그래서 더 좋아졌는가? 더 살기 좋아졌는가? 아니지 않는가? 너희는 나를 떠나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삶, 또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르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 없게끔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조금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없이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수많은 돈을 쥐고 있어도 허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잘 나가도 주님 없이는 성공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한 해 동안 정말 발버둥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하다, 뭔가 허무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잘 붙들었는가?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협하고 또 주님을 등지고 나름대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서 애쓰고만 있진 않았던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불행해진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의 형태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 그러니까 잘 꾸며진 집을 말합니다. 이 잘 꾸며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주님이 따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 그러니까 신앙을 세우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은 저버린 채 자신의 집만 세우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살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이 순서를 놓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뼈아픈 실수였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가정도 돌봐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9절을 보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황폐화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 살 길만 찾지 않았느냐?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바뀌었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을 세우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이것 딱 하나 바뀐 것뿐인데 나머지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생 선교 기관 중에 그 CCC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관을 세우신 목사님이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에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딸이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서 집에 데려오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뜻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약속한 날이 되자 이 따님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남자친구와 목사님이 이제 서로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기 시작하는데 20분이 지나도록 이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20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되는 분이 얼마나 무안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딸은 얼마나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을까요? 아, 우리 아빠가 왜 이러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그때 드디어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질문을 하나 하더랍니다. 자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됐네, 결혼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삶의 중심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맨날 교회 일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가치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내 마음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게 우선순위를 올바로 잡은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고대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뭐든 해도 괜찮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외에 다른 걸 하겠습니까? 뭘 하든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를 바로 잡은 거예요. 동일하게 권해드립니다. 주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아니라면 뭘 해도 불행해집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삼는 우리 제상의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선순위를 바꾼 뒤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우선순위를 바로잡은 다음에 이제는 진짜 신앙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을 세우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창한 것부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떤 나무로 지어졌을까요? 그냥 산에서 베어온 나무로 지어진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최상급 나무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수입산 원목으로 지어진 겁니다. 거기에 각종 금은보화로 치장을 했어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도 부족하고요, 돈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정했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님을 모시기 위한, 주님을 첫 번째로 모시기 위한 실천 가능한 가장 작은 행동들. 그러니까 당장 순교할 생각부터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사소한 일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경부터 한 장씩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시면 좋지만 새벽 기도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식사 기도부터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맡긴 섬김들 내려놓고 있다면 가장 작은 일부터 붙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어도 뒷산 나무를 가져다가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주셨던 동일한 임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백만금을 드리지 못해도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영광과 기쁨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또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작은 것부터 내딛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 내가 미끄러진 지점이 어디인지, 또 내가 이 지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그것들을 행함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